구약성경 131쪽. 구약성경 131쪽.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5절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2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있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과연 모세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모세를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부터 잠시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할 만한 그런 죄를 짓죠. 32장 1절 보십시오.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며칠을 있죠? 거기에서 40일을 있다 보니까 모세가 올라갈 때 백성들에게 내가 40일 있다가 내려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며칠 있다가 내려올 줄 모르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냥 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약 없이 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약이 없이 마냥 기다리려고 하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다시 1절 보시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래에 있는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으로부터 나와 그 시내산 앞에까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지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것으로 대체해달라. 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위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하여 신앙을 합니다. 신앙한다는 것이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할 때 우리에게 잘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잘 되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어진 목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외치고 자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나를 위하여 내가 신앙하는 것은 이 땅이 만들어낸 종교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기까지 와놓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40일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그 인도에 오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금송아지를 우리의 신이야 라고 하고 그 신을 섬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신본주의적인 삶에서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바뀌는 불신앙,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를 더 보자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아론이 2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해서 이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다 빼가지고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서 금고리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죠.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전부 달라 그래라, 다 주게 돼 있다 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다 얻어온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금은 폐물을 다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가지고 나오겠을까요?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사는데 쓰라고, 내라고, 헌금하라고, 그래서 그 재물들을, 금은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안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부음받은 그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신앙하는 것을 위하여,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의 마음의 안정감을 위하여 금송아지 만드는데 다 써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재물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만드는 데다가 써버렸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32장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아론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론은 모세의 3살 위 형입니다. 모세가 하도 애굽에 갈 때 저는 못 가요, 저는 입이 뻣뻣해요, 말을 못해요, 어눌해요 막 이러니까, 야, 내가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줄게, 걱정하지 마 해서 같이 동역자로 붙여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계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른 것은 모세 혼자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수종들기 위해 따라갑니다만 아론은 밑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는 아론이 과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먼저 아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21절을 보십시오. 21절부터 25절 사이에 아론의 리더십이 보이게 되는데요,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며 춤추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아론을 꾸짖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아론이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어찌하여 당신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아론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냐, 너도 잘 알잖아. 지금까지 숱하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왔던 그 백성들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없을 때 나 혼자 있는데 하도 백성들이 달려와가지고는 계속해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 저들의 악함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만들어낸 것뿐이야. 금을 모아다가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그냥 저절로 금송아지가 튀어나온 거야. 여러분, 이 표현이요, 아론이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느냐 하면, 불에 던졌는데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즉 모세는 엄청난 이 속에서부터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너무나 큰 분이 일어나서 아론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아론은 한다는 말이 내가 그냥 던졌는데 불 속에서 그냥 나온 거야. 뭐 그렇게 뭐 대수롭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그래. 이런 듯한, 별로 그렇게 마음에 자기의 행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인지를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것이 모세의 분노가 감정적으로 지금 와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부로는 와닿지만 그것을 내가 아닌 저들 때문이야 라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쉽게 전가를 해버리는, 자기의 책임이 마치 별로 없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방자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방자한 것을 아론이 방자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것을 아론이 허용했다, 아론이 부추겼다 이런 말이에요. 이 방자가 뭡니까? 방자하다는 건 제멋대로 군다 이 말입니다. 고삐가 풀린 망아지가 마구 날뛰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out of control, 통제가 안 되는, 지 마음대로 하는, 이게 방자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죽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자기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 방자함, 그것을 아론이 부추겼다, 아론이 허용했다, 눈 감았다,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놓고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하여 그럼 모세는 어떠했는가? 모세는요,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요, 지금 아론과 이야기하기 전에 말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산 아래서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한번 보시죠. 32장 9절과 10절 두 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산 아래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구나.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마. 내가 그들 전부 싹 진멸해 버릴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로 집중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우 지겨워, 내팽개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큰 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니 역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러고 그것을 덥석 물어야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성정일터인데, 모세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까지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 그러시겠어요? 실컷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가 바로 이 산에서 죽이려고, 이 지면에서 다 죽이려고 그래서 데리고 나왔나? 라고 핀잔할 거 아닙니까?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구원해내신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받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나름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 화를 이 백성들에게 내리지 말아주세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지금 다 죽이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이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하여 기꺼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는 그리고 산을 내려가는 겁니다. 손에는 뭐가 들려 있겠어요? 두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에다가 쓰신, 앞뒤 양면으로 쓰신 그 돌판 10계명을 들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데 이만 이렇게 이제 산 아래가 이렇게 보일만 할 때 되니까 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게 승전가도 아니고 전쟁에 져가지고 슬퍼가지고 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냐? 여호수아가 글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살펴보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져서 그걸 깨뜨려 버리죠. 이 모세의 진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을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미 모세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본 거예요. 뒤집힌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는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십계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은 이 모세가 좀 정신이 나갔나? 아니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화난다고 그냥 집어던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모세의 진노는 크게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백성들 자체를 위하여 그런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계명 써져 있는 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억나십니까? 2계명이 뭐예요?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 이게 2계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2계명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촉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돌판을 그대로 들고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3, 4대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온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율법, 기준, 그것을 들고 있을 때에야 어찌 그것을 행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3, 4대가 그냥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것은 없던 일로 하자 하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없던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과 세운 그 계명, 율법 지금 일단은 없는 거야 하고는 집어 던져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3, 4대로 그냥 진멸당하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세의 행동을 아무런 꾸지람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더 돌판을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써서 들려주신 그 돌판을 집어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놔두신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모세의 진노를 생각해 볼 때 이 모세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분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하나님으로부터 상황에 대해서 접수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어질 때 참 참담했을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야, 아무리 신앙이 없다고 하기로서니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그 애굽에서 나오는 때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마라의 쓴물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달게 해주셨고 르비딤에서도 어떻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는지를 다 보게 하셨고, 아말렉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물리치게 하셨는가를 다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래 내가 40일 동안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모세의 마음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모세가 집어던지는 그 거룩한 분노 속에 그가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금송아지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녹이고 빻아요. 빻아가지고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다 타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 가루 탄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라 이런 말이겠죠. 그걸 다 마시게 해요. 그리고는 그거보다 더 엄청난 거룩한 분노를 내는데요.
오늘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나에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인들이 쭉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나오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는 동네 어귀에서부터 어귀까지 이 공동체 진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칼로 닥치는 대로 다 죽여라.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레위인들이 자기의 형제, 자매, 친구, 이웃 보이는 대로 다 죽이는 겁니다. 3,000명을 죽였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왜 3,000명인가?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참여를 했을 터인데 3,000명이 뭔가? 상징적이겠죠? 아마도 모세가 내려와서 꾸지람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겠죠. 그랬을 때 회개한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방자하게 행하고 있던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무리들을 3천이라고 볼 때 그 3천에 대하여 회개치 아니하는 3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모세의 진노가 그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노를 내리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놔두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그대로 표현하시면서 가난한 자, 없는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무시당하는 자들 돌보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을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전부 쓸어버리잖아요. 거룩한 분노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죄가 성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채찍을 들어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모세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의 뿌리, 이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으로 보면 엄청난 잔인한 행위를 한 것이지만 그 잔인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만큼이나 죄란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식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진도를 낸 모세가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로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요. 그 중보의 기도 두 번째가 언제냐 하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산에 올라가요. 십계명을 깨버렸잖아요.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모세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죠. 31절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가 지금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두 번째 산에 올라가는 거죠. 십계명을 또 다시 받기 위하여. 그때에 이제 그 아래서 행했던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직접 진노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모든 죄악을 부둥켜 안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그 기록을 삭제해 주십시오. 이 책이라는 게 생명책 아니겠어요?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삭제해 주세요. 이 말의 의미는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자고 한다면, 의의대로 하자고 한다면 그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도록 놔둬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너무도 크시기 때문에 당신을 내려보낸 것 아니겠어요? 그 사명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몸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범죄한 것들을 자기가 다 껴안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과연 내가 모세처럼 흉내라도 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들의 삶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당신의 백성들을 한 지도자가 가슴에 안고 과연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같이 내 몸을 던져서라도 공동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끝없이 부족하기만 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모습이 저에게 큰 얼굴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한 민족을 그렇게 안 가겠다고 뺀질뺀질거리고 도망갈 대로 다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하여 설득되어서 그 일을 맡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백성을 지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제 마음에 참 큰 도전도 되고 저를 부끄럽게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는 물론 담임 목사는 한 명입니다. 많은 교회에 여러 모양의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세워져 있고요. 안수 받으신 분들이 다 지도자들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는 안 받지만 안수 받은 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신무 권사님들,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말씀으로 심부름하는 교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마한 모임의 장으로 세워진 구역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구역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진 겁니다. 그랬을 때 세워진 그 지도자가 맡겨진 양들을 부둥켜 안고 과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모든 애환들을 다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살겠구나. 지도자들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지워내는 한이 있더라도 맡겨주신 양들을 내가 보호하겠노라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내가 지켜내겠노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공동체는 살지 않겠는가? 모쪼록 원하기는 이 밤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내가 서 있는 지도자의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서 나를 바라보는 백성들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그들을 위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백성들로 이끌어내는 사명을 다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